8절. 자, 찾으셨으면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꼭 붙잡고 가소서라는 이 작사를 하셨는데, 이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일평생 찬양 사역자로 헌신했어요. 1932년에 어느 날 시카고 어느 한 교회에서 찬양해달라고 부름을 받았던 겁니다. 아내가 산달이었어요. 아내가 이제 산달이니까 이제 곧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갈 수가 있어요? 아니야, 못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평생에 찬양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헌신하고 결단을 했는데, 근데 이 시카고 어느 한 교회에서 좀 찬양 사역을 해달라니까 이거 거절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아내가 산달이니까 못 가겠다. 그런데 교회에서 꼭 와야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고 나서 찬양이 끝나고 나서 어떤 전보가 하나 날라왔어요.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도 세상에 태어나는데 이틀 만에 이 아이도 죽었어요. 참 이런 고통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평생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 사역하겠다고 정말 그 찬양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많은 음악들이 있지만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보겠다고 그렇게 애써서 살았는데, 근데 이런 경우를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목사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냐고. 산달이 이제 막 되어서 내가 찬양을 어쩔 수 없이 정말 그 사람 기다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이 찬양을 하러 가려고 하는데,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좀 산달을 좀 더 밀어주시지 안 하겠냐고 이제 그런 이제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일평생 하나님 앞에 찬양 사역하겠다고. 그런데 왜 이렇게 나에게 절망을 줍니까? 그래가지고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자살하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살하려고 한 거를 이 친구가 본 겁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이 커튼이 딱 쳐 있는데 커튼 사이 조그만한 그 사이에 그 강력한 햇빛이 비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커튼 사이로 비추는 햇살이 너무나 강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그러한 모습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한다는 강한 임재를 느끼고 그러고 나서 바로 펜을 들었던 거예요. 그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주님, 제가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주님이여 이 손을 꼭 붙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에 비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 날 도와주시고 외치는 이 절망의 소리, 절규의 소리 들으시고 손잡고 날 인도해 주십시오. 자, 이 의미를 새기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찬양이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요? 고통 중에 나온 거예요. 절망 속에 나온 거예요. 우리 찬양 같이 합니다. 가슴에 손 얹고 기도 찬양합시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의 흑암 속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여 내 손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의 손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숨만큼 소중한 것은 없죠. 누구나 다 목숨은 정말 소중합니다. 어떤 목숨이라 할지라도 소중하고 파리 목숨까지도 소중해요. 요즘에 뭐 길거리에 고양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고양이마저도 정말 목숨이 소중해서 그 길거리의 고양이들을 돌봐주는 사람들도 있고 또 고양이 돌봄사도 생기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 목숨이 누구나 다 소중한 건데 이 목숨은 하나뿐이에요. 참 이 목숨이 여러 개 있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번 또 딱 죽고 다시 또 태어나서 또 살아가지고 또 죽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목숨이 하나뿐이에요. 임대를 할 수도 없고 빌려올 수도 없고 새로 만들 수도 없고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재물을 잃으면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잃은 것이지만 명예를 잃으면 내가 가진 것의 반을 잃은 것이지만 건강을 잃으면 내가 가진 것의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목숨을 잃으면 다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우리 목숨을 잃어버리면 다 끝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쌓아놨던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숨은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삽니다. 밤이나 낮이나 뭐 잠잘 때나 이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건강이에요. 어떻게 자면 건강에 좋고 무엇을 먹으면 건강에 좋고 어떻게 하면 건강에 좋을까? 건강에 좋으면요 무엇이든지 먹는 것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이 한국 사람만큼 건강을 위해서요 먹는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사람의 수명이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건강을 챙기다 보니까 이 지금 80세에서 100세로 늘어났어요. 옛날에는 60세만 살아도 참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80세에 돌아가시면요 정말 아쉽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100세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건강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6개월 동안 안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지금까지 몇 년을 살았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저도 나이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먹으면서 한 가지 늘어나는 게 있어요. 다른 건 뭐 건강도 모든 것이 다 좋은데 이 배가 늘어나더라고요. 배가 나와요. 배가 올챙이처럼 조금씩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몰라요 이게. 그래서 이 몸무게도 몸무게도 이렇게 1년마다 한 번씩 좀 재보면은
막 1kg씩 늘으면요, 아 이걸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이 1kg만 쪄도 이제 걱정이 태산이고, 이 배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불러오면은 그것이 또 인격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근데 또 그렇지 않아요. 또 사진을 제가 몰랐는데 사진을 보니까 제 배가 나온 걸 알겠더라고요. 저도 모르고 의식하지 않고 살았는데, 그만큼 이 건강에 관심을 갖고 건강에 신경이 쓰여지고, 그래서 지금 삶의 질이 높아져 있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건강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우리 인생들에게 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목숨의 생명을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서 목숨을 잃으면 다 소용이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건강을 조심해라 하는 그런 목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80년이 아니라 더 100년, 더 120년을 살다가 가라는 의미일까요? 우리나라는 이제 100년을 산다고 생각하는데 일본 사람들은요 수명이 120년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그 구약 시대 때 살았던 그 세상에 평소 그 구약 시대 때도 120 그리고 잘 살면 160, 190, 17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건강이 구약 시대에 그냥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좀 보여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가 하셨는가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35절의 말씀에 보면 그 의미를 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35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을 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목숨을 잃으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는 것처럼 구원을 놓치면 모든 것을 다 놓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돼요. 100세를 산다고 해도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을 놓쳐버리면요.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놓치고 사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인생에 업적을 많이 쌓고 성공하고 그리고 재물을 많이 모아놓고 집이 몇 채라 할지라도 여러분 영원히 사는 생명을 놓쳐버리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뭐 의미가 없다는 말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그냥 100세 90세 살면서 그냥 그런 의미를 찾고 행복을 찾고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그런 목적, 우리가 천국을 가고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려고 한다는 그러한 목적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요 이 영원히 사는 생명을 놓쳐버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영생만은 버리지 말라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그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80년, 100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해. 그래서 너 그 인생에 목숨을 걸고 살아.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영원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셔요. 영원을 놓쳐버리면 영원히 사는 생명을 놓쳐버리면 너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잠시간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뿐이라는 겁니다. 정작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바로 거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영원이라는 걸 줬습니다. 영원이라는 걸 주면서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 그 자연을 벗어나서 그렇게 함께 영원히 살고자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요. 영원이라는 게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게 바로 지금 오늘 이 주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목적입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도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사는 나라, 그걸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서 같이 함께 영원히 살아가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고 뜻이고 계획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 인생,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원히 사는 생명 이거 놓치지 말고 정말 이것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생각이 되어진다면은 오늘 주님의 이 말씀 메시지를 좀 귀에 새겨 듣고 마음판에 좀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한 번 주어진 인생 어떻게 잘 살아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칭찬하실까요? 오늘 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38절 끝에서 천사와 함께 더불어 우리를 칭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그러면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그런 목숨을 소중히 여기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의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36절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살아라.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멀쩡하게 있다가요 갑자기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다 쌓아놓고 돌아갈 수도 있어요. 제 친구 하나는요, 이 서른 그런 중반 때 이제 사업을 하려고 돌핀스 사업을 하려고 그 세척기입니다. 그 사업을 하려고 다 차려놨어요. 다 차리고 토요일 날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주일 날 피곤해서 잤습니다. 주일 날 아침에 이제 부인이 먼저 이제 교사로서 가가지고 이제 봉사활동을 하고 교사 생활을 하는데 11시 예배가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남편이. 전화도 안 받고. 집에 가봤더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완전히 다 튀겼는데 이 살 밖으로 나오지 않고 살 속에서 온몸 피가 다 튀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나 보려고 바둥을 친 거죠. 근데 못 깨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정말 그 사업을 한다고 여기저기서 다 돈을 끌어가지고 또 다 해서 제도 200만 원도 빌려가가지고 못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카드 빌려달라고 그래서 카드 빌려줬더니 어떻게요? 또 죽었는데 어떻게 받아 그거를?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그냥 카드 빌려가지고 그 사업을 차렸는데 차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인데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셔야 돼요.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조자이십니다. 생명을 만드시고 보존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셔요? 만유의 주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지금 80년, 100년, 120년까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백세 시대에 연금 들고 지금 저한테 총회에서도 연금 들라고 하고 자꾸 연금 들라고 계속 와요. 이 수명이 길어지고 먹고 살만해졌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내 안에서 자꾸 밀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건강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제가 아시는 목사님은 그 학생의 수련회를 갔는데 장로님이 그 목사님이 이제 부목사 모시고 부목사 데리고 가겠다고 했는데 그 장로님이 제가 모시고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장로님 모시고 수련회를 갔어요. 그러나 잘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장로님이 졸았어요. 목사님도 피곤해서 자꾸 졸다가 어디로냐면 35톤 트럭에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큰 교회에 다 그냥 놔두고 그냥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호언장담할 수 있겠지만은 이분도 그랬어요. 내가 진짜 100세까지 산다. 그리고 얼마나 몸이 건강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생명 잘 지켜가면서 먹을 것도 잘 드십니다. 좋은 것만 드셔요. 아주 최고급으로 드셔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을 자꾸 내게서 밀어내면 안 돼요. 내가 내 생명, 내가 내 건강 아니에요. 미국의 자연식품의 선구자였던 이 노테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연식품만 연구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자연식품에 대해서 선구자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은 가공식품을 좀 멀리해요. 그래가지고 자연식을 해요. 그러니까 자연식의 식품이요 이분에게서 나왔어요. 자연식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건강을 과시를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건강하고 자연식에 대해서 얼마나 자연식품에 대해서 많이 이제 그 과시를 했고 또 널리 알렸는지 이 온 그란이 이 신문에서 TV에서 이 인터뷰를 요청을 했어요. 어느 날 뉴욕 타임즈에서 인터뷰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뉴욕 타임즈에 가서 이제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지금 72세인데 설탕에 중독된 택시 운전사에게 치여 죽는 경우가 아니라면 나는 100세까지 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무 호언장담했을까요? 인터뷰를 마치고 집에 가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져 죽었어요. 참 우리 인생이 허무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면은 그 어떤 자도 빼앗을 수 없다. 여러분 이 확신 속에서 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그 영생을 주시면은 어떤 것도 뺏을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 어떤 사단도 나를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뭐 술 한잔 마셔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담배를 피운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 가지고 사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영생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는데 그 영생을 내가 너에게 줬는데 누가 너에게 뺏을 수가 있겠느냐? 어떤 것도 그 사단도 어떤 것도 뺏을 수가 없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이 영생은요, 이 생명은 절대 아프지도 않아요. 늙지도 않아요. 심장마비도 없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명공학이 발전해가지고 뭐 복제를 만들어내는 세상입니다. 지금 뭐 핸드폰 보세요. AI로요. 저 얼마나 뭐 전 세계 나가도요. 전혀 언어에 장벽이 없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창세기 3장 19절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고 정말 거역하면서 죽지 않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7,000명 이상씩 700명 이상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수십만 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도 거기에 포함되어야 될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포함시키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 인생이요 들풀과 같아요. 들풀. 아름다운 꽃을 피우다가 저녁에 지는 그런 들풀처럼 인생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2024년도도 벌써 6월이 지났습니다. 뭐 1월 1일 날 그때 하나님 앞에 인생 이렇게 살겠다라고 말했지만은 그런데 지금요 어떻게 됩니까?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정신없이 살았죠. 근데 한번 뒤돌아보세요. 허무하기 짝이 없어요. 정말 인생이 허무하기 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침에 피고 저녁에 지는 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만드셨을 때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을 때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가 천국 가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렇게 세상을 만들었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살다가 그냥 죽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 그리고 여러분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게 뭡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히 사는 인생. 우리는 영원히 사는 인생이에요. 영원히 사는 인생이라면 영원히 사는 인생을 바라보고 사십시오.
잠깐 있다가 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는데 그 어떤 것도 뺏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인이신 겁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줬다면 하나님이 내 생명이요,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는 거지. 그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악한 마귀도 뺏어갈 수 없어요, 생명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원을 사는 목적으로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생명 더 연장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잠깐 있다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또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건강 때문에 정신없이 따라갔지만 성공을 위해서 하늘에서라도 떨어뜨릴 정도로 천하를 호령하고 했지만 뭐 한껏 뭐 정말 우쭐거리면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돈을 많이 벌었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남은 인생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생은 나의 힘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37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이요, 무엇을 주고도 영생과 바꿀 수 없어요.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영생,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 주고 산다 해도 영생은 우리 힘으로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영생이라는 게, 이 생명이라는 게 우리 손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생명이 있다고 해서 생명이 내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이 생명은요, 나의 생명은요, 이미 내게서 떠난 거예요. 우리 조상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 영원히 사는 것에서 어떻게 해요? 추방돼 버렸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다시는 그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천사들, 그룹들을 보내가지고 그것을 단단하게 지키도록 지시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너희는 흙일지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의 운명은요, 어떻게요? 내게 생명을 하나님이 뺏어가신 거예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영생이라는 걸 주셨는데, 근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서 영생이라는 것을 생명을 뺏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로 우리는 영생을 얻고 싶어도 나의 힘으로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성철 스님 있습니다. 법당에 앉아서 평생 앉아가지고 돌을 닦았어요. 참 힘들 거예요 아마. 저도 기도하면 뭐 3시간 하기도 힘든데 이 기도를 어떻게 하루 종일 이 돌을 닦아요. 근데 그 성철 스님이 유명한 말을 남기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인간은 인간이고 죽음은 죽음이다. 다 그게 그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이 성철 스님도 죽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 힘으로 영생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찾아가지 못해요. 성철 스님도 자기의 그러한 이 영생이라는 걸 찾아봤지만은 나의 힘으로 도저히 찾을 수가 없더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평생 공을 들였던 성철 스님도 찾지 못하고 공자맹자도 찾지 못했어요. 석가모니도 못 찾았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손에서 떠났기 때문이에요. 우리 손에 내 생명이 있다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은 이 생명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를 지어서 떠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인 겁니다. 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영생을 인간에게 주시고자 한다는 겁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를 지어가지고 영생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았지만, 하나님이 그 인간의 손에서 빼앗았지만, 그러나 그 영생을 다시 주고자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주고 싶어 했는지, 얼마나 안달났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약에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제사장들을 보내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보냈어요. 심지어 예수까지도 보냈습니다. 그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애를 쓰셨던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인간이? 영생이 내 손에서 떠났으니까 뭐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을 살았어도 근데 하나님 앞에 어디 가나안의 목전을 두고 다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심지어 독생자 예수까지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라고 부탁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뜻 마음을 헤아리고 이 영생이 나의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것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정말 고민해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정말 돈 벌고 여러분이 명예를 얻고 성공하고 여러분이 모든 많은 능력을 가지고 많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나 영생을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고민하고 살아야 돼요. 왜요? 우리 손에서 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부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새벽에 왜 나와서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부탁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이렇게 하나님 내가 부탁합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존재라면 뭐가 필요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그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될 수 없다는 생각 가지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맡기고 부탁하고 의지하고 사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뭐 누구 눈치 봐야 됩니까? 눈치 볼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 미련 갖지 마세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탁하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면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고 삶을 살아가면 되는데 근데 자꾸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영생까지도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얻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지난 2001년도에 9.11 테러가 일어났죠. 미국에. 세계 무역센터가 붕괴될 때였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80층에서 그 무역센터 80층에서 비상계단으로 탈출하면 딱 1시간 걸린다고 그래요. 예, 계속해서 1시간 동안 내려오면은 그 1층까지 내려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 그 80층에서 열심히 막 내려오다가 한 중간쯤에서 어떤 한 사무실 직원이 근무하는 직원이 다시 올라갔다 오겠다는 거예요. 아직은 그때가 이제 폭삭 무너지지 않을 때니까 그러니까 비행기 한 대만 처박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좀 그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다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지금 내려가야 된다. 왜 다시 올라가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요. 내 지갑 놓고 왔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지갑 놓고 왔다고 다시 올라갔다가 1시간이면 되니까 무너지는데 설마 1시간이 걸릴까 생각하면서 이분이 그냥 다시 올라가야겠다.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동료들이 다 말렸어요. 근데 그 만류를 뿌리치고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빌딩이 무너지면서 지갑과 함께 그분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지갑 사람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자기 아들까지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애쓰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늘 내 마음속에 의식하세요. 내 마음속에 늘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뼛속 깊이까지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가셔야 됩니다. 38절 말씀 자 같이 있습니다. 38절 누구든지 이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영생을 얻으려면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절대 어디 가서든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전도하는데 주님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분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요,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절대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뭘 하든지 여러분 뭐 어디 가서 뭐 술 한잔 마신다라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왜 부끄러워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술 마시는 건 내가 내 자신이 부끄러울 뿐이지 하나님 앞에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어디를 가서든지 뭘 하든요, 주님을 부끄러워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게 제자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이제 34절 35절 말씀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어때요? 주님을 따르는 게 제자의 삶이라고 그래요. 제자의 삶은요, 한평생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한평생 따라가고 고통스러워도 뒤따라가고 죽기까지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제자입니다. 34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무리와 제자들이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라. 로마서 8장 13절에서는 육신의 생각대로 자기 본능대로 살면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자,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영생을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육신대로 자기 본능대로 살면 영생이 없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 고집, 내 욕망, 내 허영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보세요. 풀물 속까지 따라가잖아요. 다니엘을 보세요. 사자굴까지 따라갑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물 한가운데 빠지기까지 따라갑니다. 주님을. 여러분, 그렇게 주님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는데 여러분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풀물 속에서 따라가요?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갑니까? 베드로처럼 바다 가운데 뛰어듭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갑니까?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른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해요. 지금 이 현대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날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자기 혈기, 자기 욕망, 자기 고집 이것을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내 것이라는 것을 죽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날마다 이것을 여기고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에 갈등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0절에서 결국에 주님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자기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위험도 어떤 손해도 어떤 억울함도 어떤 고난도 감수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답답하고 어둡고 이렇게 정말 힘들까요? 왜 정말 이렇게 정치가 어렵고 힘들고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를 각오가 없어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진짜 주님을 따를 각오가 없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풀무불에 들어갈 자신이 없어요.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갈 자신이 없어요. 베드로처럼 물속에 들어갈 자신이 없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나 목사들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보면 38절 말씀 보세요. 주님의 말을 부끄러워하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겠다고 그러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무엇이든지 주님을 부끄럽게 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왔을 때 천사들 앞에서 나를 부끄럽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그겁니다. 세상의 성공 재물 바라는 게 아니라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거.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 5절 3절에서 5절 말씀에 우리의 고난을 짊어졌다.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버림을 받음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그가 사망의 짐을 짊어짐으로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주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것 때문에 체포되고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맹수의 밥이 되어서 순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서 너희는 갑으로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종 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하나님 나라와 천사들이 정말 부러워할 만한 그런 주님의 제자로 날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주님의 제자로 예수를 정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증거하고 여러분이 담대한 믿음의 신앙을 선포하고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정말 천사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믿음으로 선포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